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갑자기 노래 부르면서 당황하셨죠? 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이 군가인데요. 최후의 5분이라는 이제 군가입니다. 가장 많이 불렀고 이제 가장 제가 좋아했던 군가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군 생활이 참 이게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고 막 진짜 언제 끝나나 하는데 그래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버텨라. 그럼 승리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게 그래 나한테 제대의 날이 있지. 반드시 그 끝나는 날이 있지. 그래서 힘들 때마다 좀 이 군가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가를 부르면서 이 성도의 삶이 참 이 군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또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주저앉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애워싸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킬지라도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구나. 지킬 수 있구나. 그 자리를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버티는 믿음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고 아브라함이 따라갔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그냥 당연하고 그냥 이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쉽고 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부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18절의 말씀,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 내가 쉽게 바랄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쉽게 기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 하나님을 평생 믿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단신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바로 왕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민망한 일입니까? 그냥 혼자 와서 한 나라의 왕에게 찾아와서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이게 틀린 게 확실한데,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게 확실한데, 그냥 그 자신이 있던 그 광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 왕을 향해서 일어나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이 바랄 수 있는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히 바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자기 고향에서 친척들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새로운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의 고향과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냥 거기에 안주하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그냥 거기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초청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당장 돌아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택,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끊임없이 걷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가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이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억? 그거 푼돈이지는 않대. 그럼 하나님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1000년? 나한테 1초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럼 1원만 주십시오. 1원만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차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75세 때에 자신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0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갔는데 변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자세를 유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이 옳을까? 내가 옳을까?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 이렇게 내게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다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헤매는데 도저히 이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때마침 원주민 한 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막 발짓으로 해서 이제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나 길 좀 찾아주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알아듣고 그럼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잘 따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그냥 계속 숲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선교사님이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나 길이? 왜 길로 가야지 이상한 숲길로 가고 있나? 그래서 한참 가다가 선교사님이 딱 걸음을 멈추고 그 원주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길을 안 가고 이런 숲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길 맞아요? 이렇게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렇게 그 원주민을 믿고 그 원주민을 따라가니까 결국 한참 뒤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상황이 꽉 막힌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절망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도 도저히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나? 지금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나?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비가 언제 오나 이거. 비 확실히 오는 거 맞겠지? 이거 잠기는 거 맞겠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왜 거기서 100년을 산 위에서 그 배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비가 와도 그치는데요? 아니 왜 그 삶을 포기하셨어요? 왜 그냥 그만하세요? 아마 노아를 이렇게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모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그래 내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옳으셔, 하나님이 맞으셔, 이 하나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심령, 그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곧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기도대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맞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옳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인 온 세상의 족속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셨다, 이 길이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내 살 길 찾으러 돌아가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땐 하나님이 틀렸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옳은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내 생각이 틀렸겠지. 아니야, 내가 틀렸겠지. 하나님이 옳겠지. 하나님이 진짜 길이겠지. 저 길이 마치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면 그 길이야말로 옳은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나를 살리는 길이며 다시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길이겠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만약에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인 내가 아닌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아저씨, 저 참 고민이 있어요. 저 참 어려워요. 부모를 놔두고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간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 틀린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준다면 아마 그 자녀가 참으로 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황보다, 이 세상의 환경보다, 그 불가능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더 크시고 풍성하심을 믿고 내가 틀렸다, 내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처럼, 자손이 없는 자처럼,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많이 반문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내 몸이 다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영생, 믿음, 하늘의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히고 두려운 상황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란 것들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